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태백제 8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8장 강의에서 순임금과 우임금을 공자가 위대하다고 이제 평가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19장도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왈 대제라 요지 위군야여 외외호 유천이 위대어신을 유요 칙지하시니 탕탕호 민 무능명은 이로다. 외외호 기유 성공하여 환호 기유 문장이여. 이렇게 됐습니다. 대제라 위대하도다 라고 이제 감탄사를 먼저 쓰고 요지 위군야여 그랬습니다. 요의 윈군됨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의 윈군되심이여 라고 하는 저 표현이 우리말로 이렇게 요의 임금되심이여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 요가 임금됐다는 게 위대하다 이런, 그러니까 요가 임금이 아니었는데 임금이 되셔서 위대하다 이런 표현으로 들려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저게 의미는 뭐냐면 요지 위군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는 홍길동 말고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면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설명을 시작하냐 그러면 홍길동의 사람됨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한자로 쓰면 홍길동이 있다면 홍길동지 위인 이렇게 쓴다고요. 홍길동의 사람됨. 마찬가지로 세상에 군주는 많아요. 그 수많은 군주들 중에 요라는 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요지 위군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그 요지 위군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감탄사를 먼저 쓴 거예요. 위대하다 요의 임금 되심이여 이렇게. 요 임금이라는 임금은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왜 위대하신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외외호라고 18장에서 나왔던 표현을 또 써요. 위대하다, 높고 크다. 저 높은 산처럼 위대하시다 라고 감탄사를 먼저 발하고 어떻게 했냐면 유천이 위대하시는, 이 세상에 오직 하늘만이 크시거늘, 이 세상에 하늘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 물리적 시각적으로 보는 하늘이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우리가 하늘 그럴 때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저것 자체를 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행위, 역할,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그 하루의 시간이 운행을 하고 계절이 운행을 하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햇볕이 쪼이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모든 기후의 변화, 이 자연계의 모든 변화상이 전부 하늘이 주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를 내리는 것도, 햇볕을 쪼여주는 것도, 계절의 기온이 바뀌는 것도 모두 다 하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늘만이 위대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늘을 본받은 분이 한 분 딱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같은 분이. 그게 오직 요임금만이 즉 하늘을, 위대한 하늘을 요임금만이 본받으신. 그래서 요임금을 표현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지여운 그분을 바라보면 구름과 같아요. 이런 말. 그 다음에 취지여일 그분에게 나아가면 해와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구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곧 비를 가져다 줄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몹시 가물어 있어요. 가물어 있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이 몰려오기를 기다려요. 그분을 바라보기를 구름처럼 했다는 얘기는 저분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요임금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이에요. 희망.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에게 다가가면 해와 같았어요. 이 해라는 건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따뜻함, 밝음이고 따뜻함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주고 우리의 이 추위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분이 하늘이지. 그러니까 오직 하늘만이 위대하신데 그 위대한 하늘을 오직 요임금만이 본받으셨다 이겁니다. 저게 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탕탕호. 이 탕탕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넓고 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업적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이 백성들이 도대체 그분의 그런 것에 대해서 능히 명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다 말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외호라고 또 쓰고 외외호 기유 성공야여 환호 기유 문장이요 이랬습니다. 외외하도다 위대하도다 그분이 그 공을 이루심이요. 이 세상에 그분이 이루신 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환호 기유 문장이요. 찬란하도다. 이 환자는 빛날 환인데 찬란하다 하는 뜻이고 기유 문장이요. 그분이 이 문체를 남기심이요. 문장을 남기심이요. 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드러난 모습, 문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장은 요임금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맹자 등문공 상편에 보면 요임금의 이야기를 맹자가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제라 요지 위군이요. 똑같죠? 유천이 위대여신을 유요 칙지하시니 탕탕호 민무능 명언이로다. 여기까지 요임금의 이야기를 하고 군제라 수냐여 요요 외외호 유천하의 불여원이라 인군답도다 순임금이시여 위대하게 천하를 소유하였으면서도 관여치 않았다. 요게 18장 지난번에 보셨던 순임금과 우임금이 그랬다고 이제 했던 그 부분을 여기하고 이어서 앞뒤로 이어서 요임금이 먼저니까 요임금 먼저 얘기하고 순임금 얘기하는 걸로 저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을 보시면 순이 유신 오인이 천하치하니라. 순임금이 신하 5사람 오인을 두었는데 순임금 밑에 신하 5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신하가 5명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의 걸출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인재들이 당시에 뭐 후직이랄지 고요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라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 5사람이 있었는데
천하, 치,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치되었다. 천하가 다스려졌다. 그리고 무왕이 이런 말을 했다. 무왕은 누구냐면 다시 쓰자면 요, 순, 우 그리고 이 우 이후 하왕조가 있었죠. 그리고 탕에 의해서 쭉 내려온 은왕조가 있었고 그 은왕조를 멸망시키고 무왕이 주왕조를 세웠죠. 이 주왕조를 세운 무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임금 이야기, 순임금이 요순 성대를 만들 적에 신하 5명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을 통해서 천하가 다스려졌다. 그 얘기를 하나 하고 무왕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무왕이 말하기를 여유 난신 10인호라. 나에게는 난신 10사람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난신할 때 요 난자예요. 이 난자가 보통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이 난자가 어지러울 난자인데 이 어지러울 난자의 반대말이 치자입니다. 다스릴 치. 그래서 이 말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갈지자가 있고 멈출 지자가 있습니다. 이 갈지자는 고라는 뜻이고 멈출 지자는 스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정반대죠. 그런데 이 우리가 보통 멈출지라고 하는 이 지자가 전서로 쓰면 옛날 글씨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 지자가 이 갈지자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글자 안에 고라는 뜻도 있고 스톱이라는 뜻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반대인데 한 글자 안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치자와 란자는 정반대 글자인데 이 난이라는 글자 안에 다스릴 치자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고와 스톱을 보면 고라는 거는 가는 거고 스톱은 멈추는 거니까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서로 다른 모습이니까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시각을 좀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면 말이에요. 고 다음이 스톱이고요. 스톱 다음이 고예요. 고하고 스톱은 이어져 있는 거라고요. 한 세트예요. 고가 있으니까 스톱이 있는 거고 스톱이 있으니까 고가 있는 거예요. 치하고 란도 마찬가지예요. 어지러우니까 정리를 하는 다스림이 있는 거고 다스려짐 끝에는 반드시 어지러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글자 안에 그거가 같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인간들의 사유가 이렇게 분석적이 되면서 저걸 분리를 한 거지만 그대로 갔을 때는 저것이 하나의 생각 안에 공존하는 것이어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신이라는 것이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가 아니라 난리의 상황에서 이 난리를 정리한 신하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스리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그런 신하 10사람을 소유했다. 가지고 있었다. 두었다. 라고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하 5사람이 있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신하 5사람이 있었다. 라고 했고 무왕은 나는 난리를 정리한 신하 10사람이 있었다. 라고
표현을 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자왈 제난이 불기연호와 요 제자는 인재예요. 인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재의 어려움. 이때 어려움이라는 건 얻기 어려움. 인재를 얻는다는 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불기연호와 그것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게 맞는 말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이다 하면서 당우지제에 당우라고 하는 것이 이 당자가 요임금이 다스렸던 시대를 표현한 말이고 우라는 게 순임금이 다스렸던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당우지제라는 건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 시기. 즉 요임금에서 순임금의 시대로 바뀔 때 그때 순임금에게 5명의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이 이보다 여기보다 이때 요것은 무왕 때보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로는 이런 의미예요. 인류 역사상 무왕이 주나라를 창건할 시기에 비해서 더 성했던 시대가 요임금이 순임금으로 천하를 물려주는 그 시점이었다. 그 시점 말고는 무왕시대 때 인재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요 시대만이 여기보다 성하였으나 그래서 여기에 10사람이 등장한다 그거예요. 나에게는 난신 10사람 있다 라고 했는데 그 10사람 중에는 부인이 한 사람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 부인이 누구냐? 무왕의 부인을 말하는 것일 거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부인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무왕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10명 안에는 부인이 한 사람, 그래서 내부, 궁궐의 내부, 조선시대로 하자면 내명부에 해당하는 그것이 무리가 없이 안정이 되도록 이제 한 역할을 한 그런 부인이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이 이제 막 정치 일선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적인 그 왕실 내부를 그렇게 잘 관리를 한 부인이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순임금의 이 5사람하고 비교하자면 이 부인 한 사람을 빼면 9사람이다 이거예요. 부인이 인이라 9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왕 시대가 이 시대 빼고는 가장 성하다는 시기인데 그때조차도 9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재가 어렵다는 것이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 아니냐. 삼분천하의 유기하사 이복사은하시니 천하를 3등분을 했을 때 그 3분의 그 둘을 즉 3분의 2를 소유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무왕 이전에 그의 아버지 문왕이라는 분이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 이 사람의 신하로 있었는데 이때 이 주보다 문왕을 지지했던 세력이 3분의 2였다고 평가를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의 3분의 2 중에 3분 중에 그 둘을 소유하셔서도 이 복사은 그것을 가지고도 복사은 은나라를 섬기셨다. 이 복사은 하시니 주지덕은 주나라의 덕은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3분의 1을 소유하였으니 지지를 얻고 있으니 그냥 이거 쳐들어가서 이거 죽이면 내가 천자가 될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왕은 안 했다 그거예요. 안 하신 그런 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왕이 아들에게 그 이제 죽으면서 아들한테 무왕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었을 때 이 무왕에게 이 9명이 그대로 전승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명도 결국 문왕의 덕 때문에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주나라의 덕은 기가위 지덕이야 이유로다. 가히 지극한 덕이라고 말할 만하도다. 이 지극한 덕이라고 말할 만하도다는 지난 그 태백 제 8 1장 얘기할 때 태백이라는 사람을
공자가 평가하는 장면에도 지극한 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백제의 8 마지막 글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우는 오무간연의로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임금, 즉 요, 순, 우 하는 요 우임금을 말합니다. 우임금이라는 분은 내가 무간연의로다, 간할 수 없을 것 같다, 없을 듯하다. 요 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이간 그럽니다만 이게 틈입니다. 그러니까 요 간자를 잘 보시면 문자가 있고 여기 가운데 날일자가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죠. 햇빛입니다. 문틈으로 스며 들어오는 햇빛이에요. 저 햇빛은 그 틈이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틈이라도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틈이라는 것이 이제 사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사가 되면 틈을 내다, 이간질하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임금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있어요. 훌륭한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그러면 내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틈을 낸다는 얘기는 딴지를 건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틈을 내보려고 해도 우임금에 대한 평가가 우임금 실제 모습하고 요만큼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또 여기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비음식이 치요 귀신하시며 악의복이 치미요 불면하시며 비궁실이 진려고 구역하시니 우는 오무간연으로다 라고 이제 뒤에 또 한 번 반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의복, 세 번째 궁실, 의식주,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비자는 요 박자하고 얇을 박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비음식 같은 말이에요. 음식을 박하게 한다. 그 말은 음식은 내가 마시고 먹는 음식은 후하게 걸게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데 귀신에게는 귀신에게는 효성을 다하시고, 그러니까 귀신에게는 효성을 다한다는 얘기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바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먹는 음식은 그냥 대충 하더라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귀신에게 제사를 왜 지내느냐?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조상신이 하나가 있고 자연신이 하나가 있어요. 이 조상신은 왕실의 안정을 보살펴주는 신들이에요. 이 자연신은 백성들의 삶을 관장하는 신들이에요.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왕실이 안정이 돼야 되고 백성의 삶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연재해, 뭐 지진이라든가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 없어야 되니까,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야 되니까 이 우임금이 지금 몇천 년 전분이에요. 공자로부터도.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신들에 대한 인간의 그 기대가, 의지가 컸을 때니까 이게 제사를 지냈다가 뭐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 하는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제왕들은 다 제사장에서 시작해요. 제사장에서. 제사가 고대에는 가장 임금에 중요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물이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음식은 박하게 하면서도 귀신에게는 효성을 다했다는 게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악의복이 내가 입는 개인적 의복은 내 옷은 악하게 하더라도 볼품없게 자신의 의복은 볼품없게 하면서도 치미호 불면 요 불은 무릎에 대는 복식이고 면은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 그러면 예복이에요. 예복.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금님이 보통은 익선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를 임금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특별한 데에는 막 이렇게 줄 막 저렁저렁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쓰시잖아요. 이런 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을 쓸 때는 복식도 달라져요. 그럴 때 이제 한 세트로 이 불이라는 것이 있고 면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를 그 세팅을 해가지고 정식 복장으로 갖추어 입고 하는 어떤 의식들을 할 때 입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입는 내 옷은 볼품없이 해도 개인이 아니라 이제 임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장에 갔을 때 입는 옷들 거기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였다. 이거는 나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임하는 것이니까 그때 추레하게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인 사적인 것은 형편없이 하지만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근데 사적으로 입는 옷이야 악하게 하지만 공적으로 입는 예복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다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궁실이 지려고 구역. 궁실, 이것은 내가 사는 거주하는 집이에요. 내 잠자고 하는 집. 그런데 요 비, 낮게 했다. 요 반대가 뭐냐면 고, 대, 광, 실. 높이 짓는 거. 근데 낮게 했다. 내가 사는 집을 사람들을 인력을 동원해. 그것도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동원해서 결국 짓는 건데 나 살기 편하게 나 좋게 살자고 화려하게 살자고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내가 사는 궁실은 낮게 지었지만 인력을 어디에 동원해서 썼냐면 구역. 이 구역이 뭐냐면 관계시설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수로를 내는 그것들이에요. 백성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사회 간접 자본들이에요. 그런 것들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여기 이런 데다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같은 힘이라도 백성들의 힘을 동원한다면 이런 데다가 써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우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틈을 낼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임금으로서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공자가 우임금을 저렇게 높게 평가하신 것은 우임금이 자기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소박하게 그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하는 이제 그런 공적인 삶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공자가 높게 평가한다는 것. 그리고 저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면 모든 임금이 다 자기 사적인 것에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국민들의 힘을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같은 값이면 공적인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재정도 사용을 하고 노동력도 사용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공자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당시 정치 지도층에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노 태백제 8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